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시리즈를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슬픔과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라면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예수께서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슬퍼하심에 민망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냐?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을 얻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적용할 때는 사람처럼 유명해진다라든가 높임을 받는다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 사람들이 그 결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을 충분한 계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계시가 선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사람들이 충분히 깨닫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슨 대박을 터뜨린다든가 사람들이 호강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믿기를 잘했구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잘된 것이었구나. 역시 믿음이 복되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 사람들이 얻는 영광과 하나님이 얻으시는 영광은 달라요. 하나님이 얻으시는 영광은 사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하나님이 얻으시는 영광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서 아무개가 이번 시험을 잘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느니 아무개가 무슨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평소에 이미지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 프로그램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당신이 뜻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시되는 사건이 먼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밤에 천사들이 저들밖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라? 평화로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고하고 계시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 진실하심, 또 풍성하심을 드러내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깨닫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40절에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로 돌아오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이미 장사된 사람을 못하러 일으키셨느냐? 또 일으키실 것이라면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이런 것, 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왜 다른 복음서는 누락시켰느냐? 그런데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살리셨지만 그 다른 사례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실 것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도 일으키지 않았느냐? 왜 나사로만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느냐? 기왕에 당신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면 이참에 그 공동묘지 이쪽에 묻힌 사람들 다 일으키시면 좋지 않았느냐? 나사로가 묻힌 곳이 아마 묘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죽은 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그 이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만약에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 그 묘지에 혼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도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사로에게만 그것을 제한시키셨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질문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조차 없었다면 침묵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질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이 질문도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침묵만이 있을 것입니다. 침묵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철학을 논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철학을 논한 사람은 많습니다. 웅변적인 조의사든 추모사든 죽음에 대한 철학을 논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철학을 말하신 게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독특한 유일한 진리성을 보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많은 종교들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모든 종교는 내세를 말합니다. 내세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내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세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이 친히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내세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약정하기 위하여 첫 열매로서 당신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내세를 믿는 게 아니고 막연한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게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표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은 당신의 부활의 예표로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장차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 한 사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그 산에 묻혀 있는 다른 사람 다 일으키시지 나사로만을 일으키셨느냐? 이것은 징표로서 그 한 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징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sign. 표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기적이란 뜻이 아니고 징표적인 사건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지 않아도 몇 명의 병자만을 고쳐주셔도 그것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미 전달이 된다면 모두 고칠 필요가 없는,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 모든 장애인을 일으킨 게 아니,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게 아니, 그러나 나사로 한 사람만을 살리셔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장차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대하여 충분한 징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것이고 거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질문은 지속이 되지요.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이 문턱을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냐? 일방통행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갔던 사람이 돌아오느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이 괜히 다른 사람까지 일으키셨다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자기까지 찾아내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나는 편하게 잘 쉬고 있었는데 왜 나를 깨웠느냐? 나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다시 죽여야 됩니다. 나는 편히 쉬고 있는데 왜 묻지도 않고 나를 일으켰느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고 다 고마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은 자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의 가족들도 다 고마워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영감을 다시 살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시 시집살이 하란 말이냐? 그렇게 되면 다시 죽일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하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다 살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고인을 존중하고 추모하는 것은 죽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죽음을 경시한다든가 무슨 무시한다든가 비웃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지. 예수님도 죽으셨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뭐 비웃는다든가 무슨 경시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이 중하기 때문에 부활이 그만큼 더 귀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